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호언장담이다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호언장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뻥 치는 거예요. 큰 소리 뻥 치는 거예요. 어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호랑이를 잡는다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호랑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나무꾼이 호랑이 사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언제 호랑이 사는 데 데려다 달라고 했냐고. 호랑이 사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 호랑이를 잡겠다는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잡을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큰 소리 뻥 하고 쳐봤지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이거를 우리가 호언장담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호언장담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호언장담 얘기다 물어보니까 또 아멘 못 하잖아. 왜냐하면 그것이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왕에 사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저도 수도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의 어떤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사라지던가요?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지 그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지난주에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통해서 기뻐하셨으면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럼 왜 안 되는가요? 왜 안 되는가요? 원인을 찾아야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이른 새벽부터 집을 출발하여 그 이제 독자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심삼일해요. 처음에는 으쌰 하는 용기가 있어 나섰을지는 모르지만 3일을 걷는 동안에 아마 그 결심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 어떤 한 번의 결단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독자 100세 얻은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훗날, 아주 먼 훗날 나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사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 생각을 딱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출발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팍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탁 붙고 긴 머리카락으로 싹 팔을 닦아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훗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겠다고, 저 마리아를 본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마리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 바로에 정말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100세 얻은 이 귀한 아들이라도 잡아 죽이라고 해도 난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조금 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나왔는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커녕 마리아는커녕, 아니 어떤 무슨 행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독자 이삭이라도 100세 얻은 자식이라도, 여러분 자식은 늦게 난 자식일수록 귀하잖아요. 나봐서 알잖아요. 20살에 난 자식이, 제가 20살에 난 자식하고는 기만 쪽 놓고 싸운다니까. 이놈의 새끼 내도 먹자 임마, 너만 먹냐 임마, 아버지하고 와도 싸워 기만 쪽 가지고. 근데 40의 아들을 낳아봐요. 기만 쪽 가지고 아들하고 싸우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들 입에 못 넣어줘서, 내 입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더라도 아들 입에 못 넣어줘서 안달이지. 나이가 늦게 얻은 자식일수록 얼마나 귀한데, 이거는 늦게 얻은 게 아니라 100세에 얻었다니까. 아무 능력도 없을 때 얻었다니까. 왜 아브라함이 모델 케이스가 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아들보다도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도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너에게 주니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가 능력받아 했을까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후끈후끈 능력을 주셔서 자기 아들 막 100세 아니라 막 1000세 얻었어도 난 드린다, 이런 막 후끈한 능력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 100세 아니라 1000세 얻은 아들이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향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가 어떤 기도를 세게 하고 무슨 자기가 결단을 잘하고 무슨 의지가 강하고 한 번 결단한 것은 지키고 뭐 이래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의 믿음은 우리보다도 현찮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최소한 주님의 부활은 믿잖아요. 그들은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밥을 먹었어도 주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뭐를 받은 거예요?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안 됩니까? 왜 그토록 소망이 아브라함처럼 살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성질나서? 왜 못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도 하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 아니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아브라함 정도 한 일을 못 하겠어요? 왜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능력 부족도 아니요, 기도 부족도 아니요, 믿음 부족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이 황제가 장왕이라고. 근데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놓고 그 기뻐서 자기의 어떤 신하인 그 장군들과 크게 연회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 장소에서 자기 후궁들을 전부 앉혀놓고 같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놓고 막 술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이제 돌아가는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촛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그때 아주 앙칼진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야! 하고 소리를 냅니다. 내 옆에 있는 장수가 내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이 장수, 그래서 내가 이 장수의 갓끈을 확 끊어내렸습니다. 빨리 불을 켜시고 갓끈이 끊어진 장수를 능지처참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압니다. 이때 왕이 순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하니 지금 이 순간에 모두가 갓끈을 잡아 끊어내려라. 만약에 갓끈이 달라있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군들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갓끈을 다 끊어내렸어요. 그리고 불을 탁 켭니다. 어떤 놈이 뽀뽀를 해야 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갓끈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 그래서 그때 그 왕의 후궁에게 뺨에 뽀뽀한 이 장군이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벌어서 이 왕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포위돼 가지고 이제 멸망 직전에 화살이 빗발치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담배듭니다. 헤이 하고 말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그 막 빗발치는 화살을 몸으로 받아가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포위당에 이제 이 어떤 사면초가에 있는 이 황제를 번쩍 등에 업고 말을 타고 그 포위망을 뚫고 이제 이 왕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보니까 이 장군은 몸에 화살이 박혔어요. 그때 이 왕이 묻습니다. 야, 다른 장군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너는 무슨 힘이 있고 뭐 얼마나 용감하다고 네가 이 왕을 구하려고 이 화살을 맞아가며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왔느냐. 하도 대견해서 물은 거예요. 물을 때 그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나는 그 몇 년 전 그 연애할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왕이. 그때 갓끈을 전부 끄집어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불을 켰더라면 나는 그때 목이 날아갔습니다. 내 황제, 왕 당신이 나를 그때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 이후로 나는 날마다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 반드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 어떤 경우든지 저 황제를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목숨을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내 목숨 아깝지 않고 당신을 살려내려고 이 포위망을 뜯고 이 빗발치는 화살을 몸으로 받아가며 당신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사자성어가 절영지혜라. 절영지혜, 끈을 절자에다가 가끈 영자에다가 모임 회자에 가끈을 끊어버리고 모인 연애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베풀어진 연애다라고 하는, 은혜가 베푸는 그런 의미로 절영지혜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 장군이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 다 도망갔는데 왕을 구하려고 튀어들어갔을까요? 그 장군이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크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니까.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거를 손꼽아 기다린 거지, 그 장수가 다른 장수보다 훨씬 용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말을 잘 타고 훨씬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내가 죽더라도 저 왕은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받은 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어쩌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해 되지도 않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해왔자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제까지 해도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받으면요, 아브라함처럼 안 살래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안 하겠습니다. 결단에 주먹 쥐고 3번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도 없이 아브라함처럼 살리니까 맨날 허당이야. 맨날 호언장담이야. 맨날 큰 소리만 쳐. 그래놓고 지적질만 해요. 뭐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삶을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람 치고 내가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되는 체하고 괜히 외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라니까요. 아무도 할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내 능력으로, 무슨 내 재주로, 내 어떤 무슨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 만약에 자기 의지력이 강해서 했다면 결국 모든 영광 본인이 다 받아갈 것입니다. 자기 잘나서 했으니까, 내가 잘나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그 모든 행위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억울해. 왜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 은혜라고 하려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다 내가 한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키니까 내가 재주가 좋아서 다 한 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의 삶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어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보니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암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능력이 내가 잘나서 했는데 무슨 능력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하며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함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런 은혜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까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해보자 그 말이요. 그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해보자 이 말이요. 더 하고 싶으면 하나님 더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더 큰 거 하고 싶은데 은혜는 종재기만큼 줬으니 내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 더 큰 일 하고 싶은데 은혜들 만땅 주셔야지 요만큼 주셔놓고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몇 주 전에 개역 5주년 감사요. 감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롭다고 그러니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환경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보통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없냐니까 은혜를 끼치지 않아서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롭지 않아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나오신 것만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뭔가? 그거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구름을 밟고 다니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은 과연 없었던가?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고 은혜는 그냥 맨날 성질나는 일만 있었는가? 은혜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회복해 보자고요. 그 은혜를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좀 밑에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잠자리 잡아봤어요? 못 잡아봤어요? 잠자리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사신 거예요 대체? 날마다 그냥 애기 응애 태어나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며 사셨어?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잠자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 일단 잡아가지고 실로 몸뚱이를 딱 묶어가지고 휘휘 돌리면 잠자리 어떻게 해? 탁 올라앉으면 그냥 그래 또 잠자리 잡잖아. 아니 어떻게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네. 그러니까 잠자리를 잡으려도 잠자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꺼내 보시라니까. 꺼내서 한번 그걸 한번 기억하고 되씹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 이 말, 회복해 보라 이 말이요. 한번 은혜를 얼마큼 주나 보자, 은혜를 얼마큼 주나 보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날마다 메말라 버려, 메말라 버린 거야. 그게 안 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만사를 보세요. 우리 주님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한번 잘 봐요. 신기하잖아요. 사막은 왜 사막이요? 사막이 왜 사막이요? 그 뭘 아는 거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지. 비 안 오니까 사막화된다. 사막이야 사막. 왜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막이니까 비가 안 와. 그런데 밀림지대를 한번 가볼까요? 밀림지대 가면 하고 날 비와 안 와. 에? 안 가봐서 몰라. 그래도 옛날 어려서 국민학교 때 배운 기초 실력만 가지고 한번 해보게 봅시다. 밀림지대 날마다 비 와 비 안 와. 저 아마존 같은데 저 동남아시아 이거 정글 같은데 노상 비 와 안 와? 비 와. 이거 말도 꼬이네 그냥. 비 와 안 와? 비 와? 안 가봤어도 그냥 비 와? 비 오니까 나무가 잘 자라 안 자라? 잘 자라. 나무가 많으니까 비가 와 안 와? 비가 와. 비가 오니까 나무가 잘 자라 안 자라? 잘 자라. 그러니까 비가 와 안 와? 밤새도록 한번 해봅시다. 예? 사막이야 이게 사막. 왜 사막이요? 비가 안 와. 왜 비가 안 와?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안 와. 나무가 왜 없어?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없어. 비가 왜 안 와? 나무가 없어서. 나무가 왜 없어? 비가 안 와서. 우리의 영혼이 다 사막화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사막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예? 은혜의 단비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은혜의 사막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 싹이더다. 그냥 오늘도 어디 갔다 오는데 이 동네 길이 그냥 깜짝 놀랐어. 완전 그냥 꽃으로 뒤덮였더만.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나와서 나무가 돼야 또 그 어떤 나무가 광합성 운동을 해서 또 수증기도 올라가고 해서 또 비도 내리고 비 내리니까 또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니까 비가 내리고 비 내리니까 나무가 자라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선순환 바퀴 아니에요? 너무나 메말라.
논바닥이 그냥 막 거북이 등 갈라지듯이 쫙쫙쫙쫙쫙쫙 다 갈라졌어요. 가끔 이렇게 TV에 이렇게 보면 공익 광고 같은 게 나와요. 저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그냥 코가 질질질 나고 그냥 파리가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눈물 질질질 내려 피골이 완전히 상접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하루에 10,000원이면 살립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 배경을 봐요. 뭐요? 온통 가물어서 그냥 농사질만한 땅도 그냥 쫙쫙쫙쫙 거북등처럼 다 갈라지고 다 사막. 그 아이 뭐라고 그 아이 그 머리에 그냥 먼지가 사막히 내려앉아서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 우리 영혼이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다고요. 아기가 왜 울어요? 아기가 왜 울어요? 아기 한 번도 안 길러봤죠? 아기가 왜 울어? 배고프니까 울지 왜 울어? 성도들이 왜 불평불만할까요? 배고프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해 봐요. 교회 일은 영적인 것이라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는 있어요.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는 건데? 그 은혜를 누가 주는 거요? 목사가? 그 은혜를 누가 주는 거요? 아, 그걸 몰라서 그랬구나.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덧입힌 주는 그런 인간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 자꾸 사람에게 때를 쓰면 어떡하자고. 오늘 이 저녁에 그런 때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시간이라고요. 세상 만물의 이치는 지금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만물의 이치를 역행해서 죽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메말라 죽을 수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달라고 땡깡 놀라고 나온 시간이라고요. 대충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지. 이러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다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전에 찰 것입니다. 반드시 찹니다. 왜? 우리 성도들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와봤자 은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또 와봤자 은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악순환이라고 그래. 악순환. 와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오고 안 오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되고 안 오니까 안 되고 이게 계속 역순. 이것을 선순환 받기로 되돌려 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라니까. 이 선순환 받기로 되돌려 놔야 된다니까. 무엇 때문에 돌던 바퀴가 뒤집어졌는지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나의 삶의 밥기를 선순환 밥기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순환으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순환으로 돌리게 하셔서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삶도 살고 마리아와 같은 삶도 살고 모든 일을 어거지로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뭐 요즘 뭐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콕질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맨 애맞게 무슨 코로나고 어떠니 여기다 다 핑계대 버리고 위로받고. 왜 안 모이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모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사람은요, 코로나를 이길 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모입니까? 그 안 모이게 되는 것은요, 그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은혜다. 아,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어떤 경우도 은혜 받는 자리,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내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내가 기쁘든 뭘 어떻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데, 은혜가 없이 무슨 일을 하려니, 인간의 인격으로 하려니, 의지력으로 하려니 5년 지나니까 가물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6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물어요. 7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물어요. 그거를 노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성한 정글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는 들리는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 더 많은 일을 했다. 더 많은 일을. 그래서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바울 하면 좀 이상한데 사도 바울 해야 부드럽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나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를 멈추세요. 그건 백날해도 안 됩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바울처럼 능력을 받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으로도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어요. 마리아처럼 결단코 살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좀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데,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내 원함처럼 정말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